표적의 소막이라고 하는 말씀, 표적의 소막이든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 왕권 싸움이었다. 그죠? 왕권 싸움이죠. 사단에게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를 통해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계시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의 전부 내용이고 성경의 전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표적이 뭐죠? 뱀이 등장이죠. 그래서 뱀이 등장을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서 술사들의 지팡이를 보고서 뭘 한다고요? 인간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뭐예요?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왕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의 소막, 전체적인 표적의 그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왕권에 대한 싸움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죠. 그죠? 순종하지 않죠. 순종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강팍하여졌다. 또 다른 말로 완악하여졌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와 애굽에게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7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절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런 단어를 쓰죠. 이 단어 먼저는 어떤 썼어요? 강팍이라는 썼어요. 강팍이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강팍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그죠? 자,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죠? 그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강팍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병 주고 벌 주고, 그죠? 그런 괴팍한 할아버지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강팍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나 나와 있어요. 하바크라고 하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나 카사라고 하는 단어나 또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들이 똑같이 그냥 강팍이라고 하는 완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요 그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심장을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심장을 무겁게 하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장이 뭘까요? 그런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심장은 뭘까요? 심장.
영육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속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욕망이나 정욕이나 자아를 심장이라고 썼어요. 자기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애굽의 신화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단대요. 그래서 어떤 저울일까요? 우리 잘 아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저울이죠. 여기 사람의 심장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깃털을 넣는데요. 자,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인이고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의인이라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면서 이걸 다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바로에게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심장이 무겁게 하겠다, 강팍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삶 속에 있는 그의 성격이고 그리고 그 완고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를 지옥에 가는 조건에 합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4절에도 보면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완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조를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난 건 이 두 단어의 뿌리가 계속해서 그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치가 있어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면서 그 두 단어의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무거워진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벼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완악하다라는 게 카베드라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이렇게 인간들을 대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거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말씀 듣지 않는 그 바로에게 행하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그죠? 특별히 강이죠. 하수물이 뭐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하수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자, 하수는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이 하수라고 하는 것,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다 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 돌그릇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수물이 피가 되고 그 물 곳곳에 있는 물들이 피가 됩니다. 피가 되자 어떻게 돼요? 하수가의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 애굽 땅이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애굽의 술사들도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 요즘 성경은 우리가 더 읽기 좋게 나일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원어는 나일강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 아래 하자, 물수자. 그럼 요거와 또 다른 물을 찾아볼 수 있죠. 어디예요? 천상에 있는 물.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던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은 또 뭘 상징할까요? 물. 예?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러요.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물 뭐 어디예요? 물.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물로 나오라. 그럼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곧 예수, 예수는 곧 진리,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어서 바로 여기에 물이 진리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진리와 위의 진리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도리, 예, 윤리, 도덕, 율법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을 또다시 우리는 나눠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생명과 어떤 생명? 하늘 생명과 땅의 생명.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과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영생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그냥 사상으로만, 예, 인간적인 생각과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세상에 속한 것이면 그는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진리, 그죠? 아랫물, 거기에 뭐가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피를 먹어야 되는 피와 먹지 말아야 될 피로 나누죠. 어떤 피를 마시면 안 돼요? 짐승의 피. 왜 짐승의 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어떤 피예요? 예수의 피. 하늘의 피. 하늘의 생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이 말해요. 너희가 가서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피는 예수의 살과 피.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짐승의 피, 선지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예수의 피를 먹는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하늘의 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그죠? 아랫물이죠. 나일강물을 뭘 줄 알고 살아왔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와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을 가지고, 이거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또? 우리 또 알죠? 시편 23편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그때부터 뭘 의지하고 갔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죠. 뭐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하수에 대니까 그게 뭐로 보이나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잣대로 재보니까, 그렇죠? 말씀의 잣대로 재보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철학들은 뭐예요? 피는 피예요. 어디 피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피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죽더라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표적을 베푸는데 그 표적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깊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바닷가에 보트가 밧줄을 다 매놨어요. 밧줄을 10가닥이나 매놨어요. 그거 끊어내지 않고는 그 강둑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끊어내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절로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골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예.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젖줄이에요. 그들의 식수원이고요, 농업용수고요, 거기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양식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살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전에 아주 재미있게 강해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당신의 생명이 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있으면 당신은 영생하는 사람이고,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당신은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것에다가 두고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아, 돈 있으면 살 것 같아, 명예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러다가 돈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명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 것에다가 그 자기의 삶을 의존하면 세상 것이 없어지는 날 어느 날 우리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 중에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뭐였어요? 강가에 있는 물고기들일 수도 있어요. 강가에 있는 논밭, 거기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말씀을 가져다가 댔더니 그게 뭐예요? 생명이 드러나는데 그 생명에 땅에 속한 생명인지 하늘에 속한 생명인지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첫 번째 만난 심판이 뭐죠? 창녀 둘이 와서 한 애는 죽었고 한 애는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사내가 서로 자기 악이라는 거죠.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솔로몬이 한 재판이 어떤가요? 큼직한 칼을 가져와라. 어린아이 가운데 놔라. 그리고 가운데 쿡 잘라서 이쪽 반 나눠줘라.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무성애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지옥에 속한, 땅에 속한 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볼 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속한 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빈자리까지 내려갈 때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참 아버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철학 속에다가 뭐예요? 사상 있다, 이거 철학도 있다, 윤리 도덕도 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 사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하수가 변하는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사건이 어디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서. 잔치집에 술이 다 떨어졌어요. 술이 없으면 흥이 깨져요. 잔치가 이제 파산되게 생겼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예수님이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있더니 종들한테 뭐 시켜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럼 물을 갖다 부었어요. 저기 술이 없다고요. 지금 야단을 냈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 떠다가 줘라. 여러분 같으면 할래요, 안 할래요? 갔다가 매 맞으려고요. 갔다 야단 맞으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세요. 포도주 상징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진정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표적을 봐요. 똑같은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그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 쭉 보죠. 요즘 권사님들이 인기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박 권사님, 또 이 권사님 하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의 간증이 뭐예요? 위기를 만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자기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 위기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러나 똑같이 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기 만났다고 다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사업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을 마음껏 마시니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니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압니다. 이러한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밝히 드러나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헌금의 대상자들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죠. 전에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아들, 그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부모,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그 바뀌어진 관점이 아니었으면 그 애는 아마도 골방에서 얼마큼 살다가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속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렇게 내놓지 못할 만한 어떤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참 버림받을 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신명기 28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처와 치질과 괴일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할 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처럼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각박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산불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장애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계시의 도구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구제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만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도 똑같은 표적을 행하셨으며 오늘도 우리 속에서 똑같은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강팍한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